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율이가 오랜만에 왔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도 흩어져 있어도 주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더 강건하시고 더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시험과 유혹이 그치지 않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참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당하셨다는 그 사실에 이게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꼭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 당하셨으며 어떻게 이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마치 이 얘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로 따지면 예수님 시험 당하셨고 어떻게 이기셨고 다 외우고 있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 시험과 유혹이 딱 다가올 때는 마치 이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허둥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과 유혹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 실체요. 그는 늘 우리의 삶을 회방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적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회방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의 이 존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 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영 죽을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 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마귀요. 둘째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것이라 할 때에 죄짓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한 존재고 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마귀의 존재는 참수하는 자, 곧 고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란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되려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친구인 양 찾아와서 속삭이고 시험하고 유혹해놓고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지옥에 던지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수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을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친구처럼 다가와서 속삭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소해버리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영적인 실체를 생각하시고 나의 삶을 허황된 길로, 헛된 길로 죄악적으로 인도할 때에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덤벼드는데 그 방법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먹는 것과 명예욕과 영적인 교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실제로 드러나는 시험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유혹하고 때로는 성공으로 유혹합니다. 욕심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지식욕, 명예욕, 권력욕,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심어주면서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속여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고 그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아득바득 살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살겠다는데 내가 내 노력을 다하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힘을 다해야지.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마치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참 건전해 보이고 참 제대로 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그렇게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거기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때로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죠. 때로는 말씀 듣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 놓고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권능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힘겨움 속에 그렇게 허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권고하셨는데 결국엔 마귀의 권세를 알고 그 획책하는 일들을 피해가는 것이고 이겨내려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라 그럴 때에 오늘 마귀는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준비하시기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0일 금식은요 사실은 초인적인 일입니다. 사람은요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는 일주일 넘어가면 벌써 힘이 없습니다. 음식은 몇 달 안 먹고도 버티는 경우가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3일을 넘어가면 벌써 탈수 증상으로 힘겨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물도 음식도 안 드시고 40일을 보내셨죠. 성경에 이런 예가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하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가지고 힘내라 먹으라 힘내라 그렇게 2번을 깨우셔서 먹이신 다음에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결국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게 하셨죠. 그렇게 성경에 딱 이렇게 3번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굳이 이 4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40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징벌과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인내와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은 징계로 며칠간 일어납니까?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도 40일을 보내게 하셨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40일 지냈고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을 때에 회개 기간을 40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40일은 사역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한 기간도 40일 반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은 굉장한 완성이요, 준비요, 사실은 인내와 또 징벌과 고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시험을 당하는데 이 당하는 시험 중에 사실은 굉장히 힘겨움을 보내시죠.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쉽게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사에 최장 단식 기간을 갖고 있던 것은 옛날 김영삼 당시 평민당 총재였었던가 그렇죠. 전 대통령께서 23일간 단식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탈수 증상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일 단식하시다가 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탈수 증상. 그만큼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기간을 보내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시험입니다. 힘겨울 때 육체적인 문제로 우리를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 육신에 장애가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육신으로 굉장히 힘겨울 때에 나에게 주는 시험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내 가게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 사업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괴계를 발견하십시오. 뭐라 그러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봐라. 네 배고픔을 해결하고 네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 건강상의 네 육신의 문제들 다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험 속에 거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라면 정말 부자로 살아야지. 대학에 당연히 합격해야지. 직장에 쉽게 취직돼야지. 승진해야지. 큰 집 사야지. 건강해야지.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큰 일들이 네 속에 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녀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병마와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조건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뭐로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헷갈려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헷갈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사실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추구하고 있는 명예욕, 권력욕, 성취욕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라고 전제를 붙이고 하는 유혹은 사실 처음부터 틀려있는 얘기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이겼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큰 집, 승진,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를 참된 승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주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마귀는 교묘하게 단서를 붙입니다. 말씀이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건 마귀의 아주 집요한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조건은 늘 그렇게 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됨을 증명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나와서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하고 살아남는 기적보다 사실은 매일 일상의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 생명 주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도 매일매일을 견뎌내는 것도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또한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역경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 말씀 의지하고 신실하신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주신 게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을 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기적이 이미 충분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존재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뭔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나를 받쳐주는 그런 기적이 내게 믿음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며 얻어지는 그 모든 증거들이 기적이라 할 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서 하나님이 바치는 걸 시험하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유혹이 뭐냐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그렇게 주님은 말 선포하심으로 끝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내게 주는 마귀가 주는 것들은요 찬란해 보이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게 마귀는 결국에 그 보여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는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헛된 것을 망상을 보여줘서 줄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마귀는 자기가 그걸 주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치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것을 주겠다 천만에요. 경배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을 사실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는 기적의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이 기적이요, 찬양함이 기적이요, 예배함도 기적입니다. 이 삶 속에, 코로나의 현실 속에 광야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여전히 버티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조건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는 이 때를 이용해서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못하게 막아놓고 예배의 삶 회방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선교도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섬김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주를 신뢰하고 있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전진하고 있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날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기회를 얻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말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끝내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마귀의 모든 괴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는 그런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당하셨던 시험과 유혹을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매일의 일상의 기적 속에 주를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오늘 하루가 기적이요 매 순간이 기적인 것을 고백하옵고 그 은총과 그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